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에 티끌같이 작고 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은 곧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이 찬양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꿈을 있나요?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 믿어서 힘차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다시 한번 더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뿌리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쓰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516장 찬송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11월 3일 새생명 축제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주님께서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품은 대신자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총회 차원으로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많은 그러한 총회 산하 지교회들이 참석하고 또 함께 연합하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난 모든 사상과 또 문화와 또 모든 방송 매체까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하고 인간이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분을 내세움으로 그럴듯한 그러한 미혹과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자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 연합 예배가 또 이 광장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한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을 저지하고 저항해서 정말 바르게 나라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전쟁과 같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진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또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간절하게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주여 그의 아들을 믿는 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며 또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전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세움받고 세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시며 한 영혼 한 생명을 원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대신자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할아버지를 하나님 성령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옥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수요수를 영원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또저 최종에게도 아래 그들 만나며 복음을 제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아버지 열려지게 해주시고 감동되어 11월 3일에는 많은 대신자들이 새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아버지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아버지 수백만이 모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예배함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백성과 아버지 모든 통치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매 하나님께서 시호에 복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아버지 좀 더 자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악한 법제도들이 아버지 한시 그럴듯한 명분하에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제정되어지고 동성애 문제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심각한 지경 가운데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한 주의 입장을 발휘하며 아버지 한 주의 연애 가운데 넘겨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예배, 아버지 한 주님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길을 걸을 때에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영생하는 그러한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형제로 보일 때에 새날이 밝아온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그리고 남을 내 이 몸처럼 사랑하고 그의 고통을 남의 고통이 내 고통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또한 세상은 새날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형제요 자매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날, 희망찬 날이 우리는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자의 사랑, 다시 말해서 작은 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속에서도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모범으로 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것,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또한 일을 또 행하기 전에 먼저 어린 아이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오르기 전에 먼저 인간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이처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로 내려가서 14절 말씀도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처럼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 또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속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의 가치는 누구의 것이냐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소속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누구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도 여전히 역시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정의 영성을 가진,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을 닮은 심히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본질상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심히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먼저 그렇게 이 사실, 소속감을 알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 있지만 이 소속감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심은 바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무엇의 가치는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난 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인정받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집안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까지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매일같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녀면 부모로서 아무리 그 가정의 가장이라 한들 존재 의미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존재감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인정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동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누구에게요? 네, 동욱이에게. 제가 분명히 동욱이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욱이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맞바꿀 만한 존귀한 존재, 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존재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치로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꿈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장 5절 말씀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어린아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고 아무리 희망 없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 하나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면 바로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일인 만큼 존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꿀 만한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생명의 가치로 인정받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 사명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의 가치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일,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뭐요? 동참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렇게 구제하는 모든 일들을 다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뭐요? 그 사실을 전파하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인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었던 일, 주님이 하지 못한 일,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셨어요. 전도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에요. 천사도 공모할 만한 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는 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라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소문내고 또 믿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모두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소속감, 또 우리의 인정함, 그리고 사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지만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실 우주 속 인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히면 정말로 우주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러한 이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지극히 티끌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티끌봐도 못한 존재인 것 같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통 그러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쾌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호흡, 생기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 붙잡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유약한 존재, 바로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아담은 뭐요? 아주 유약한 존재, 흙으로 지어져서 쉽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이 존재, 유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자,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연약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모든 지은 것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가꾸어 가도록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 자들이 뭐요? 바로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또한 심하게 자기 비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물론 죄가 드러났을 때는 죄인인 것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몹쓸 죄인입니다. 지금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이고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음 중심은 당연한 거예요.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구속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 십자가의 구속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매일같이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맨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울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부모님 앞에서도 아이고 제가 참 부족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맨날 같이 살다가지고 나는 아무리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존재가 물론 우주 만물을 비교했을 때는 티끌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복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늘 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긍심을 가질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또한 믿음으로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긍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열등의식도 여러분 버리시고요. 또한 실패의식,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 십자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그래서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주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심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며 친히 한 영혼 한 생명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가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며 또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도 자긍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열등의식이나 실패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일에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과 사고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또 우리 계산남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드립니다. 새생명 축제 11월 3일에 있습니다. 11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고요.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10월 28일 한 주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고 또 함께 전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교인 전도 및 지역 섬김이 오는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친교 우리 제1남선교회가 10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부부 동반입니다. 제2여전도회는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다. 좌우랑 우рем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지사님과 또 장로님 감사드리고 또 무탈하게 사고 없이 또 먼 거리를 잘 다녀와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0회 충청노회 은퇴장로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철중 장로님이 참여하시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